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는 예기치 못한 일들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요셉이 17세 나이에 노예로 팔려 30세의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어느 누가 요셉이 총리가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요셉이 총리가 될 것을 알았다면 형들이 그를 노예로 팔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것을 알았다면 어려서부터 요셉에게 잘 보이려고 애를 썼을 겁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요셉의 생애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각자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긴 터널을 지나가는 듯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인생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에 대해서는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보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요셉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 37장에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창세기 37장에 요셉의 형들이 이 도단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그의 아버지였던 야곱이 요셉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형들이 잘 지내는지 양을 잘 돌보고 있는지 너가 가서 한번 보고 와라 라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도단에 있는 형들을 찾아갑니다. 이 도단에 도착하자 형들은 요셉이 왔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채색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들이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 창세기 37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를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그 이유가 그가 꾼 꿈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한번 보자라는 심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두 번이나 꿈을 꾸게 해주셨습니다. 이 첫 번째 꿈은 무엇이냐 하면은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향해서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꿈을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을 향해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두 번이나 꿈을 꾸게 하셨고 요셉은 그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그 꿈을 듣고 요셉을 시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네가 뭔데? 형들이 너에게 절을 하겠느냐? 인사를 하겠느냐? 어떻게 너가 그런 꿈을 꾸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은 요셉에게만 이런 꿈을 꾸시게 하는가를 하나님을 원망했고 하나님께 반항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형들에게 묻습니다. 그 꿈이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뜻과 목적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성경에 나오는 다른 인물과는 다르게 어찌 보면 참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고 매일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힘썼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인물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 명을 좋아하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바울의 말씀을 잘 보면은 범접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수건으로 덮으면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병든 자가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너무나 똑똑한 사람입니다.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이 바로 바울 서신입니다. 바울이 그 행적을 기록한 책들이었습니다. 그럼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바다 위를 걸었던 사람입니다. 지구상에서 창조된 이후로 유일한 사람일 것입니다. 바다를 걷기도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보면 그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과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비슷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을 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만약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노예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고통이었고 절망이었을 겁니다. 나를 판 형제들을 저주하면서 미워했을 겁니다. 나중에 보자, 내가 다시 만나면 반드시 복수하리라는 그 분노로 우리는 가득 찼을 겁니다. 근데 요셉은 과거에 안주하지 않고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보디발 장군의 눈에 띄게 하셨고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게 됩니다. 요셉은 내 뜻과 다른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지만 그가 있는 그 자리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그의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험악한 세월의 여정을 이제 마칩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은 은혜의 여정이었습니다. 요셉과 가족들은 야곱을 위해 울었습니다. 또한 애굽 사람들도 그를 위해 70일간 애곡하게 됩니다. 아들 요셉 덕분에 왕에 준하는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야곱은 그 자기의 유언대로 이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장사하게 됩니다. 문제는 아버지가 죽은 이후 요셉의 형들이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은 이미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요셉의 용서를 믿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것은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나를 용서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는 용서한 척 했지만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요셉이 우리를 복수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행한 짓은 너무나 악한 일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정말 파괴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의 악으로 인해 요셉에게 벌어졌던 모든 악한 일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형들의 징후, 또 보디발 아내의 누명, 이 술 맡은 관원장의 망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여기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겠나이까? 하나님은 말 그대로 부재 중이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본문에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성경은 이 중간중간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요셉이 그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애굽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9장 23절의 말씀에서는 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노예로 있을 때, 또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그 누명에 의해서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하셨고 너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했을 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이 끝나고 고난을 이기고 성공한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는 모든 길이 잘 되고 내가 계획한 것들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면 다시금 그 요셉이 다시금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형통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형통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의 상황을 보면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 다른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노예로 살아가는 것, 감옥에 갇혀 있는 것, 사실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더 악하고 더 힘든 곳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형통한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세 가지 고난은 형들의 징후와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그 누명과 이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이 망각이었습니다. 만약 이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다면, 즉 이들 모든 악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 요셉이 노예로 팔리지도 않고 요셉이 애굽에 가지도 않고 누명을 쓰지 않고 감옥에 갇히지도 않았다면 다음에 세 가지의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요셉은 감옥에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이 바로의 꿈을 해몽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애굽의 총리에 오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셉이 총리가 되지 않았다면 이 7년간의 기근 동안 요셉의 가족들과 애굽의 수만 명의 생명을 구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기근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요셉은 결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이 계획하신 삶대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고난이었고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여전히 요셉 앞에 두려워하고 있는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일까. 이 대목에서 요셉의 신앙의 중심, 그의 신앙관을 우리가 잘 볼 수 있게 됩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노예로 팔려 애굽에 온 것도,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로 인해서 감옥에 간 것도, 이 술 맡은 관원장을 도와주었지만 자신과의 약속을 잊은 것도, 이 모든 것이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분노와 또 증오, 절망, 불안감들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불안감, 증오, 분노 같은 게 우리 안에 있습니까? 왜냐?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불안해하는 겁니다. 내 안에 분노가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불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맡길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내 계획대로 안 됐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다른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서울대를 가고 싶어하고 또 연대와 고대 같은 곳을 가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 간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실패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 학생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내 계획대로 안 됐을 때 또 절망하고 자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까? 내가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만약 지금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라 형들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여겼다면 이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그들은 다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고난과 더불어 그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될 때 이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삶을 바라볼 때 그는 단련되고 성숙하게 됩니다. 이것이 요셉에게 일어난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가운데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음이여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을 단련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붙잡히니까 그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그 길을 걸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말씀 안에 거해야 되고 말씀과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매일 한 절이라도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게 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도 필요하고 숙제도 해야 되고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도 많은 일들을 해야 하지만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바로 말씀을 읽는 것이고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탱해 주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은혜를 그가 경험했습니다. 요셉을 단련시킨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를 붙잡고 있으니까 이런 고난 속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것도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더 밑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이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통해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요셉은 자신이 처한 환경을 본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앞에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20절의 말씀이 그의 고백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하나님의 주권의 그 말씀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악의 구덩토리로 인도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선으로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내게 주어진 자리가 악한 것이라 할지라도 내 계획과 다른 길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내게 주어진 자리 앞에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고난과 또 실패와 상실과 이 불안감을 통해서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에콰도르를 그 선교했다가 순교한 그 엘리엇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아내가 있는데 엘리자베스 엘리엇입니다. 그가 쓴 책의 이름이 고통은 헛되지 않아요 라는 책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 일어난 숱한 고난을 보면서 악도 선하게 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그랜트 콜펙스 터널이라는 그 사람의 시를 빌려서 그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시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 삶은 내 주님과 나 사이의 직물짝이다. 나는 색상을 선택할 수 없고 주님은 꾸준히 일하신다. 주님은 자주 슬픔을 짜시는데 나는 어리석게도 교만에 빠져 주님이 위쪽을 보시고 나는 아래쪽을 본다는 사실을 망각하곤 한다. 직기가 조용해지고 북이 움직임을 멈춘 뒤에야 하나님은 직물을 펴서 이유를 설명해 주실 것이다. 직물 짜는 분의 능숙한 손에는 그분이 계획하신 무늬에는 검은색 실이 금색, 은색 실만큼이나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직기는 옷감을 짜는 기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악이라는 이 검은색, 이 실이 없어진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악이라는 검은색 실이 금색이나 은색 실로 대체되거나 바꿔지는 것이 아니라 악은 악 그대로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선으로 바꾸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옷을 만들기 위해서 금색, 은색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검은색 실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늘 금색길, 은색길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검은색 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생이 잘못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부정적인 악한 일들과 그 사건들이 자신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한다는 사실을 요셉은 깨닫게 됩니다. 실제로 일이 잘못되어도 하나님의 그 잘못과 악도 사용하셔서 그를 선하고 옳은 길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옳은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처한 악한 이 환경, 또 잘못된 것조차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위에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죄를 짓고 있는 요셉의 형들은 전혀 볼 수 없는 관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웠던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항상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무엇을 보고 계시는지, 무엇을 행하고 계시는 짓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랐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관점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 관점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만드셨을까? 라고 우리가 푸념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고 내어놓을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이제 가스펠 프로젝트 1과 두 번째의 과를 보았을 텐데,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겁니다. 거기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으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그 어떤 것 하나도 헛하게 우리에게 준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것은 좋은 일만을 가지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악한 것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한 도구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사용하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선이 어떤 선입니까? 2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끝에 부분에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은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이곳에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모든 뜻에는 바로 이 생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것은 총리가 되어서 지금까지의 이 어려웠던 시기들을 보상해 주기 위해서 그를 총리로 세운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 그 기근이 가득했습니다. 기근을 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기근을 이길 수 있도록 그 곡식들을 보관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그곳에 찾아왔을 때 그 기근에 이길 수 있도록 곡식을 나누어 주었고, 또 그들이 애굽에 와서 그의 사람들이 풍성의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하나님께서는 조성해 주셨습니다. 요셉이 없었다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근으로 인해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당시 십자가는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사형 현장을 사형 집행하는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으셨지만 그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음해에 의해서, 누명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십자가, 사형의 도구에, 악한 도구에 예수님께서 매달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악한 도구에 매달리셨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곳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도구로 예수님을 사용하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 그 부르신 목적은 바로 생명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내 뜻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내 삶 속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낙심되고 좌절되고 비교되고 불안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선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도 하나님의 계획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불평하고 불만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며 순종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내가 다른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 붙잡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부르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목적, 사명을 우리가 잊지 말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주님만 알아보며 주님 의지하며 말씀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잡은 주님의 손을 놓지 말고 믿음의 길을, 그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